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비밀을 아는 자는 다르게 산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비밀을 아는 자는 다르게 산다. 제가 뉴욕에 가면 제 집처럼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집인데 한 번씩 뉴욕에 가면 여러 가지 약속들을 잡아놓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앞에 약속과 뒤에 약속의 시간이 좀 어중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히 어디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저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으로 어중간한 시간에 가게 됩니다. 물론 그 시간에 그 집사님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다 일하러 가셨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 집에 가면 제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장소를 알아요. 열쇠가 어디에 있고 그 열쇠의 비밀번호가 무엇인가를 저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중간한 약속이면 항상 그 집을 향해서 갑니다. 아마도 그 열쇠의 비밀은 가족들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비밀번호를 알고 제가 어중간한 때에는 그 집에 가서 쉬면서 차도 마시고 그러곤 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 모두가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할 사람은 알고 몰라야 될 사람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의 삶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비밀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고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아는 사람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과 행동을,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재앙이나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작전을 할 때에 보면 아군들은 다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대부분 작전 끝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전에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공격할지 또 어떤 시간에 폭격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할 곳을 찾아서 피하게 되고 그 비밀 통로를 알기 때문에 그 작전 중에도 그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은 비밀로 되어져 있습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대낮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캄캄한 칠흑 같은 그러한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까? 분명히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비밀이 뭘까? 모두에게 다 가르쳐 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는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 비밀을 말해 주신다는데 그 비밀이 뭔가? 우리 모두가 다 죽으면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순식간에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비밀인 거죠. 자기 가족에게만 가르쳐 주는 비밀이에요.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신비로운 인류의 한 사건을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가져다 주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였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로 그 다음에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그 모습으로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잠자오는 것 같지만 언젠가 이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뭐예요? 기상 나팔이에요. 더 자고 싶은데 아침에 일찍 나팔을 불면 할 수 없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기상 나팔과 같은 천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들리는 그러한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 나팔 소리 듣고 난 다음에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부활되었던 그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부활한 후에는 그들의 각자 이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형체가 다르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똑같은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나타났을 때 싹이 나고, 그리고 이 가지가 생기고 열매를 맺힐 때에는 형체가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른 형체로 부활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늘의 형체도 있고 땅의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삽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의 심판의 그 결산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사건을 내가 믿을 때에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역사적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객관적 사건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선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사건, 그것을 객관적 사건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걸 내가 객관적 사건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사건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줄 때 말이죠. 그냥 그 능력을 줄 때에 능력 많으신 그 능력이 자동적으로 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그 역사를 내가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내게 와서 능력화되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이야 하고 누군가가 밖에서 소리 지릅니다. 그때 그 외치는 소리를 믿고 바로 뛰어나가는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은 타 죽어도 그 불이 났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아닌 거죠. 그에게 불이 나지 않은 거예요. 타서 죽어도 불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라도 믿는 순간에 바로 사건화되는 거예요. 사건이 있으면 그걸 믿어야 사건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그 말씀, 그 사건, 이것을 믿고 내가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이 내게 와서 능력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객관적 사실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내가 인정할 때에 그 인정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모든 것은 다 그런 순서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다 그랬어요. 순종하면 알 것이라는 거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서 그 능력이 내게 능력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효력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효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도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그 부활의 믿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책망했어요. 뭘 책망했느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먼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활에 대한 이 소식은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밀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이나 미국의 기독교의 문화에 아주 가깝게 접근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아담 이후로부터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다 알려진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비밀, 부활의 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을 생각하면 부활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사셔야 돼요. 감사하면서.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과 달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부활이 있다고 믿어지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인데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이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요. 벌벌 떨면서 살면 안 돼요. 죽을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을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이 믿음이 있다면
죽음이 왜 두렵겠습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오늘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문제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동작 그만 올스톱 시키게 만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이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이죠. 내가 죽어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부활합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증거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 순교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남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죽으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그들이 도착하기 때문에, 도달하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 깊이 그들만 알고 있는 이 토굴이죠. 한번 들어가면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 로마의 황제의 핍박을 피하고 그 안에서 카타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카타콤 속에는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맹인이 되는 거예요. 봉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 굴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요즘 찾아가죠. 로마에 찾아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이 바티칸 궁전이나 박물관이나 그리고 영화의 배너를 촬영한 그런 곳이 아니고 카타콤이라고 말합니다. 그 카타콤은 이 신의 한복판에 땅을 파서 만든 긴 굴로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보면 사람들의 뼈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그리고 그 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선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즐겁다, 그런 말도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그 카타콤 속에서 살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그대로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평생 나오지 않고 카타콤 안에서 살다가 죽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부활 신앙.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 굴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은 끝나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신앙, 이것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살았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인생은 담대합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알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초월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심으면서 삶을 살아가요. 인생을 그냥 소비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거둘 그 열매를 위해서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있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의 형체도 다르다고 말해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영광도 다르다고. 해의 영광 그리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형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심은 것 가지고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의 형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이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심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날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날의 영광이 달라요. 햇빛 같은 영광, 달빛 같은 영광, 별빛 같은 영광, 별빛 중에서도 또 별들끼리 다른 빛나는 영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심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심은 모든 것은 부활 후에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심은 것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 안에서 심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모든 것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형체가 그 영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여러분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과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그는 살 수 있는 찬스가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 왕궁을 버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궁전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걸 거절한 이유는 이제 부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더 큰 상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거절하면서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을 그냥 살지 않아요. 심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 그것이 다 끝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부활의 형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심으면서 인생을 사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 네 번째는 전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너무 간단했어요. 너무 단순했어요.
그들은 가서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모두가 다 제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을 믿기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계, 부활 후의 세계를 분명히 알기에 열심히 전도해서 부활을 전하고 이 비밀을 알기에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석정덕 태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느 상점의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갑자기 세상을 떴어요. 근데 그 주인의 부인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 점원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것이 탈로 날까 봐서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다가 그 집에 붓고 그 집을 불태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사형수로 살아가는데 감옥에서 사형수로 살고 있다가 그는 전도를 받습니다. 그가 전도받은 내용, 그 복음을 들은 내용이 뭐냐? 아무리 사형을 당해도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사형수교에게 최고의 복음이었어요. 이 사형수는 그 다음부터는 사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감옥에 있는 이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부활이 있다고. 모범수가 되어집니다. 이가 모범수가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서 특사를 거듭해서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특사를 받고 또 무기수에서 감형을 거듭 받아서 장기수로, 그리고 장기수에서 또 특사를 받아서 단기수가 되고 결국은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석방하라고, 나가라고, 감옥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살라고 할 때에 그는 세상에 나오지 않고 자원에서 감옥 생활을 하였다고 그래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감옥의 죄수들임을 그는 뼈저리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형수들에게 이 죄수들을 부활의 신앙을 전하고 구원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는 때에는 온 일본이 떠들썩할 정도로 대단했다고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정말 전도합니다. 전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부활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였어요.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채워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전도는 나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갑니다. 전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 확신을 가져줘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자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죠. 가장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좀 미련한 교회가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똑똑해가지고 뭔가 내가 다 알아야 전도하고, 내가 뭔가 다 기독교의 진리를 온갖 다 꿰뚫어야 전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부활한다. 부활 신앙만 있으면, 나는 죽으면 산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나가서 이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하는 미련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마음을 좀 결단해 보세요. 오늘 특송 결단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적어도 하루에 한 명에게는 뭔가 다른 삶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결단을 해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5일 5명에게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전도지를 전하고, 또 볼펜도 주고, 그리고 CD도 전하고, 그래서 가실 때에 볼펜이든 전도지든 CD든 5개씩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7날이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명씩 누구에게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그걸 그냥 전해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 전하면 여러분 그 전하는 그 씨, 뿌리는 그 씨가 나중에 부활의 아침에는 엄청난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면류관은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얻습니다. 면류관 받고 싶지 않습니까? 면류관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의 그 면류관, 행위로 인하여서 그 면류관을 받으셔야 돼요. 나의 행위는 심는 거니까. 그래서 심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 지구촌에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여러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살고 기독교 문화에 너무 가깝게 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이거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 지구촌을 바라볼 때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비밀을 전해서 함께 부활의 아침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활한다. 감사하세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부활한다. 이 세상에 제일 큰 일은 죽음이잖아요. 죽음도 이기고 그날에 가서 그 진짜 만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죽음보다 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 이 부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요. 까짓것 해봤자 죽음이지 이 세상에는. 그러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의 그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심으면서 살고 전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자로서 남들보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